말씀은 욥기서 제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같이 말씀 포함되어 있던 4절 5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띄어서 인본주의 믿음과 신본주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욥이 믿음의 근본, 믿음의 베이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본 원리,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근본 원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가질 때는 먼저 신앙이니까 우리의 대상이 있죠.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와 또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근본, 기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그냥 막연한 믿음이라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막연한 신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근본 원리는 먼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에 기본을 둡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창조론. 진화론이 득세를 하고 학계를 찾고 모든 세상의 학문을 주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의 세계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창조 진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 창조 진화라는 말을 쓰는 어느 한 생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그 생물이 그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맞춰 적응해 살아가다 보면 조금 변형될 수 있죠. 그 조금 변형되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조 진화라는 거지 처음부터 뭐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바뀌어졌다면 진화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게 베이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11서 11장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람이라는 이 단어는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하는 것도 세상 안에서 소망이 아니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본질, 본체가 되는 거예요. 이 본질, 본체도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현실입니다.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보이는 것, 이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냥 상상,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의 삶을,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확신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분명하게 나아가는 거죠. 있을까 말까, 될까 말까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적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냐가 중요하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행위, 그를 인정하는 행위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성경은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고,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한 신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상 주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 주시는 이. 왜요? 그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내게 주어진 믿음 생활이죠. 생활.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4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당분간 있었던 지파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좋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말하기를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 생활을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험악하게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금식하는구나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들은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어느 모임에서, 가정에서의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막 기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성전 가서 기도하려고. 그런데 성전으로 막 달려가는 도중에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막 기도를 해. 그러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성전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일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단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몸에 질병이 걸리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라고 딱 단정을 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겉을 말합니다. 그가 그 몸과 안과 겉에 질병을 주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동반한 고통의 현실입니다. 그런 고통의 현실을 맞이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논리고 그의 반박입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해서
처음부터 인간은 연약해서 처음부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사단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 처음부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건 그에게 육신의 질병까지 임하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너희가 땅에 두루 다니면서 좋은 사람 봤냐? 욥이라는 사람 봤냐? 예, 봤습니다. 그가 정직하고 순결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지켜주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을 나한테 적용하고 사단의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아마 몇 퍼센트 맞을 것 같습니까? 95%, 아니면 99%. 왜냐하면 그거를 사단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의 의를 충동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건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홀 라이프를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인본주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는 인본주의 믿음. 이는 신을 생각할 때 그냥 그 신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신으로만 있으면 돼요. 그 신이 나에 대해 뭐 좌지우지할 것도 없어요. 신이 나한테 뭐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당신은 당신이 계신 곳에서 내가 필요하면 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은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요건에 맞아, 내 환경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신이 와야 되고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죠. 신도 필요한 게 있어? 신은 신으로서 존재하면 되는 거지. 신이 뭐 필요한 게 있어? 그냥 신은 무조건 도와주면 돼. 왜요? 나 중심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의 저자들이, 팀 켈러도 내가 만든 하나님, A.W. 토저도 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신을 찾아갑니다. 그죠? 미신. 내가 필요하면 점쟁이 찾아갑니다. 내가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될까? 안 될까? 찾아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요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중심이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가를 한번 베이직을 생각해 보세요. 베이직을. 연약하니까 하니까 그나마 기도라도 하니까 좋지. 예, 기도라도 하니까 좋죠. 그러나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내가 나와서 기도하나. 물질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비둘기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그죠? 송아지 가져오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신 앞에 나올 때는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미디어에서 떠듭니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이상한 말만 자꾸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 내 필요에 따라 채우신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 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드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죠.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신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신들 가면은 요구합니다. 아유 5만 원 가지고 안 되겠어. 쭉 더 줘. 아유 20만 원 내고 뭐 해야겠고. 여러분 돈을 많이 내면 신이 점을 잘 쳐줍니까? 그러면 그 점 친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상해. 왜? 그게 예의상, 체면상 내는 줄 알아. 아유, 어머니, 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신이 감동을 안 해. 그러면 또. 이 정도는 해야지 신이 감동하지 않겠어? 뭐 별별 말을 다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50불 내면은 헌금하면 안 들어주고 내가 100불 내면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물질 중심적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돈 바치면 부채 내면 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신? 그러면 가난한 자는 전혀 그 신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물하고 그 드려지는 행위 자체가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직장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가 입고 먹고 마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린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인본주의 신앙은 환경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환경 중심이에요. 우린 이러죠.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런 환경에서는 내가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환경을 너무 중요시하는 거예요. 환경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 믿음도 좌지우지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갖는 믿음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좋은 환경이 되면 그때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만한 현장이 지금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냥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더 기도해야죠. 여러분, 아이들이 많아요. 정을 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시집가고 장가하니까 아이들 생기니까 아이들 데리고 예배 나오기 힘들죠.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또 즐겨야 됩니다. 때 되면 즐기는 생활도 즐겨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저런 상황, 환경을 다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있는 겁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과연 내 믿음 생활은 어떤가? 정말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이래서 신경질 나고 저래서 신경질 나고, 이런 상황들이 점처럼 좀 정리되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정리돼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안국에서 목회할 때 신정동,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쌀가게 아저씨,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참 마음이 착하신 분입니다. 가서 만날 때마다 그 바로 밑에 집에 살거든, 위에 살았는데 만날 때마다 선생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제가 죄송하지만 교회를 담배 끊으면 제가 교회 갈게요. 그러면서 절기 때는 또 잘 나와. 그러기를 한 해, 두 해, 어느 날 토요일 날 밤 1시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밤 1시에.
그 딸이 우리 주일학교 다녔는데 전도사시잖아요. 전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왜? 아빠가 자동차에 쳐서 돌아가셨습니다. 밤 1시에 개 모임을 갖고 육교 밑에서, 컴컴한 육교 밑에서 이 택시를 세우다가 택시에 뺑소니 택시에 쳐가지고 돌아가신 거야. 제가 그때 그 말 듣자마자 제일 마음 아픈 게, 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줄 것 같지만 기다려주질 않아요. 이런저런 상황이 정리하고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올까요? 정리는 될까요? 끊을 수는 있을까요? 끊기 전에 그냥 나와서 예수님 믿는 먼저. 주고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괜찮죠.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 또한 주님이 해주신 것만큼, 아니 주님이 해주셨으니까 나도 좀 믿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는 신앙생활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 내 삶에 한 번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저앉아. 문제는 그때마다 하나님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체험하셨죠. 저도 체험하고 여러분도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 체험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잠깐뿐이에요. 잠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내 뜻이 아니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건 별 생각 안 해요. 왜? 나 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몸에 병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틀림없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딱 찍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정확하게 찝었어요. 내가 부를 때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와서 내 일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까? 신은 그런 신일까요? 아니, 내 믿음은 그런 믿음인가요? 여러분, 아닌 걸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닌 걸 다 알면서도 우린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인본주의, 제가 몇 가지로 그냥 나누어 봤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도 소유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생명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걸, 소유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소유물을 선택할 거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신본주의 된 겁니다. 성경에는 욥이 신본주의적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으로 쭉 몇 가지 찾아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욥이 생각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준합니다. 내 생활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근거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전부의 저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7명의 자녀가 다 죽어도 욥이 하는 말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살아계신 이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의 근거 두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 못하죠.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키웠는데 하나님 갑자기 데려간다고요? 말도 안 되죠. 울고불고 난리칠 겁니다. 무슨 이따위 하나님 있냐고 우리는 소리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밧줄로 묶고 칼로 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니까 그 믿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체험하죠. 그러면 조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을 갖고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생각이 아니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요즘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아끼는 마음 아시죠? 놀다가 무릎만 깨져도 금이야 오기야 호호 난리를. 여러분 세상은 보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냥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욥의 마음은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생활과 그 모든 믿음의 근원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었어요. 주시는 이에게 두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질 않아. 어떤 문제가 생기질 않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다 알듯이 여러분 다 압니다. 그의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당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나갈 거야?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잖아 라고 부인까지도 얘기한다고. 근데 욥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써요. 놀라운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 왜? 혹시 이 말 하나도 내가 혹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다 조심스러워.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욥의 믿음의 고백들을 예상하는 신본주의를 좀 봅시다. 어떤 근거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가? 자기 생활에 대한 저주가 3장 이하로부터 그런 말씀이 쭉 등장합니다. 인생이 나고 죽는 것 다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 삶과 생활, 그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태어남,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게 왜 이런 생명을 주셨느냐라는 의미에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왜? 나 같은 존재가 왜 하나님 눈으로 이런 세상을 보게 했습니까? 아예 닫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세상할 때 내가 숨쉬지 아니하였던가? 내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나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숨을 쉬게 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키와로 긁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빛을 주십니까? 아픈 자에게 생명을 왜 주십니까? 그냥 걷어가면 될 거를 왜 걷어가지 않고 아픔을 견디게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님의 모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걷어가면 될 걸.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인간이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욥은 뭘 보냐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왜요? 욥은 내가 이렇게 된 사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내가 보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앞에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해요. 좀 계시나?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습니까? 왜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막을 수 없고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어. 오직 그만이,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대꾸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 너 염소가 어떻게 임신하는 줄 알아? 염소가 어떻게 뱃속에서 아기 그 양을 만드는 줄 알아? 대답할 필요 없어. 너 어떻게 번개치는 줄 알아? 할 말이 없어.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걸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순전할지라도 내 패역함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존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리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고백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째서 나를 지키십니까? 내가 뭐 필요한 존재입니까? 내가 필요한 존재라면은 오히려 지킬만 하겠죠. 그런데 그런 필요한 존재도 아닌데 왜 나를 지키십니까? 라는 거예요. 주께서 어째서 나 같은 존재를 지키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내가 뭔데? 왜 내게 마음을 두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저나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근데 왜 나 같은 이에게 마음을 두시고 왜 나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아침마다 권징하십니까? 나를 훈련시키십니까? 내가 뭐라고? 그냥 왔다 가면 끝나는 것을 어느 정도 지키십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한테 눈을 떼지 않아. 내가 질병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눈을 떼지 않아. 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셔. 왜? 그냥 놓으면 될 걸 왜? 하나님 그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을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를 그냥 사단에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단에게 생명은 건들지 마라. 네가 걔 훈련시켜. 오케이. 오케이.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유가 있죠. 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아직 남아있는 내 인생이 있거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그렇죠. 나같이 무지렁이 같은 인간이 내가 조금 범죄한다고 해서 주님께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그죠? 여러분 사단에게 말했잖아요. 야, 욥, 그 순전한 정직한 사람도 봤냐? 나로 당신의 관역을 삼으셔서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왜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버리면 될 것을. 저 어머님이 어느 날 제가 집에 방에 들어가면 막 울고 계셨어요. 우리 우건 선생님이 목사님 빨리 와, 어머니 울고 계셔, 어떻게 좀 해봐. 그럼 제가 이제 가서 어머니거든요. 막 울고 계세요. 그럼 왜 우세요? 아우 등허리가 너무 아파. 그럼 아유 뭐 어떻게 어머니 할 수 없지, 뭐 다친 것 지금 수술할 수도 없고. 그게 아니고 이러다가 내가 자리에 누워서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해?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해? 이렇게 아파서. 그게 그분이 우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자기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왜 나로 간역을 삼으셔? 당신도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마귀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죄 허물,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질병이 왔다는 거 괜찮아. 이거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픔조차도, 욥은 아픔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했고, 그 아픔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또한 알기를 또 원했어.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욥기 31장까지 넘어가면 이제 욥이 기도를 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오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 바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괜찮아.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욥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상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신본주의 믿음을 갖는다는 거 말은 쉽죠. 단어 몇 개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본주의 믿음을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그 베이직이 어디에 두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욥기 37장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라고 했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가 거기에 유혹이 돼서 슬며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신본주의입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녀라고 스스로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활은 늘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하고 거기에 좌우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보십시다. 이 시대는 험악합니다. 점점 예배는 식어져 갈 겁니다. 믿음도 식어져 갈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드릴 말씀은 AI와 믿음이라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적어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본주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